요한계시록 3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금과 옷과 안약을 사라. 원래는 금과 옷과 약을 사라. 근데 약은 또 이미지가 안 좋아서 약은 어떤 약이냐? 안약. 그럼 금은 어떤 금이냐? 옷은 어떤 옷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TV에 보면 각종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특별히 밴드 또 노래 이런 오디션 프로가 많은데요. 그런 오디션 프로를 보다 보니까 사모도 간혹 이렇게 보는데 노래를 하고 나면 이 사람 점수 잘 나오겠다, 이 사람 안 나오겠다, 또 이런 것이 문제네, 그렇게 평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심사위원들이 그와 같이 사모가 평한 대로 그렇게 평하는 것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래 오디션에서는 이렇게 잔잔하게 하다가 중간쯤에는 크게 고음을 샤우팅을 쫙 한번 질러지고 다시 또 잔잔. 여러분 뭔가 이런 룰이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것으로 하면 대부분 점수가 잘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제가 보기에도 참 잘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감흥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 노래가 잘했어도 오디션이기 때문에 감독관으로 심사위원으로 나와서 평을 하는 3분이 심사위원이다, 5분이 심사위원이다. 그들의 심사위원들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했다고 하지만 심사위원에 또 감흥을 주지 못하고 심사위원들이 원하고 또한 추구하는 어떤 심사 방법에 거기에 들지 않으면 자기는 잘했다고 얘기하지만 잘 불렀다고 하지만 점수가 잘 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이 원리는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를 심사하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간혹 우리도 사는데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근데 부모님이 나를 볼 땐, 자녀들을 볼 때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요. 나는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그리고 또 공부하고 조금 쉬면서 게임도 하고 합니다. 근데 부모님의 보기에는 매일 게임만 하고 놀고 자는 것 같고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름 주일 성수하고 정말로 믿음 생활하고 나는 나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한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내가 세상에서 벗어나고 떠나야 될 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00년 전부터 또한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만 봐도 복을 받은 사람은, 성도가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성도이다, 축복을 받은 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너희들이 뭔가 얻으려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고 죄인의 길에 서며 자꾸 악한 길을 따라가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안 듣는 거죠. 안 듣는 뭐예요? 그거에 대한 평가, 그거에 대한 채찍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환난이고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궁극적인 건 징계인 거죠. 그러므로 징계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 그러므로 내가 지금 자녀들에게 훈육을 하는 건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부모님께 지금 내가 징계를 받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부모님은 뭔가 좀 잘 되기 위해서 권면을 하는 건데 자녀 입장에서는 나를 혼내고 징계한다 생각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된 나의 자녀들 아니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인데, 아멘. 근데 왜 자꾸 너 인생을 책임져 주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고 세상의 길을 가며 그렇게 가서 뭔가 얻으려고 하느냐. 내가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이고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하는데 왜 자꾸 말을 안 듣냐. 그럴 때 하나님은 징계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세에 될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부르시고 환상 가운데 소아시아 일국교회, 특별히 소아시아 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7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로마라는 이 황제 숭배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핍박 속에서 계속해서 교회별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런 건 잘하고 있구나, 그러나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좀 고쳐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하는 가운데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좀 우리가 한 주간 큐티한 말씀 중에 하나를 찾아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디션에 이제 참석한 여러 교회 중에 7 교회 중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장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심사위원께서 이젠 예수님이 이와 얘기합니다. 나는 아멘을 볼 것이다. 나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이걸 볼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 있는 사람으로서 너희들이 창조주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앞에 하나하나씩 7 교회별로 보면 하나님은 꼭 교회에게 편지하고 권면하고 칭찬하기에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걸 볼 거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이 교회에게 권면하고 평가를 합니다. 오늘 라오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심사위원으로서 평가하는 것은 나는 아멘이시다. 아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진실된 하나님이다. 진실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면 그 말씀대로 기도 제목대로 선포하는 것처럼 나도 진실되게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살겠고 그렇게 살고 이루어지기를 나도 소망합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60배 100배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그 말씀대로 60배 100배 내 삶 가운데서도 그와 같이 채워지기를, 진실되게 이루어지기를 저도 아멘하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작은 소리든 큰 소리든 믿음의 분량대로 내 사모하는 만큼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멘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지금 라오디게아는 반대로 뭔가 신앙이 진실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좀 이따 살펴보고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또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된 증인의 삶을 나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충성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창조한 백성들에게 자유적 의지를 주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선택했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조한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는 태어나자마자 원래부터 있는 인간으로서의 원죄가 있습니다. 이 원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남아있는 죄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지금도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 자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깨달아 오늘도 십자가에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는다. 아멘. 이와 같은 놀라운 특권의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를 찾아봤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 인간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면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내가 죄 용서해 줄 것이고 너희도 죽음을 보지 않고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축복의 삶을 줄 거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하셔서 성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우편 보좌를 기꺼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40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며 선포하셨던 예수님이 라오디게아에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조했지만 인간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재창조, 새 창조를 해서 이제는 죽은 영혼들을,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을 새로 부활하여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천국 잔치에 올라가는 것을, 이것을 영적 재창조, 우리가 흔히 요한계시록의 말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죄악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나의 참된 자녀로 내가 너희들을 창조하겠다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첫 번째 라오디게아에게 어떠한 평가를 하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뜨뜻미지가 이런 생활 하지 말고 확실하게 그냥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이 둘 중에 해야지, 뭐 미지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되겠냐? 왜 심사위원이신 예수님은 이와 같은 평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지금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특별히 온천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온천이 유명한 대신에 식수가 부족했습니다. 먹는 물이 지하수에서 올라오는, 이게 안반수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온천에 이 뜨거운 물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지하수는 물은 퍼서 이 수로로, 강계수로 끌어와 가지고 땡겨서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는 그 지하수의 물을 끌어오는 가운데 온천수와 지하수가 섞여서 오게 되는 겁니다. 중간에 그게 섞여서 오게 되면 식수를 먹으면 이게 황이나 철분이나 미네랄이 너무 커서 이게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상황을 보고 지금 라오디게아처럼 게아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와 같이
안반수에 차가운 시원한 물이 돼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든가, 온천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어떤 온천물이 되든가 해야지, 그게 짬뽕으로 섞여가지고 미지근해가지고 식수도 안 되고 온천도 안 되고 하는, 이렇게 돼버리면 너희들도 먹을 때 우와 또 지하수가 섞여와서 터져버렸구나, 그래서 그냥 토하고 뱉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하겠다?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에게는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도 없고, 또한 세상에 또 적당히 사는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상업과 경제적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풍요로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의료도 발달돼 있고 금융업도 발달돼서 소위 백만장자들도 많았습니다. 또 의료 제조업도 직물공업도 크게 발달하는 패션의 또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히에라 볼리라는 이 지역은 온천물로 아주 유명한, 지금도 온천물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안약을 제조 기술이 유명하여서 그 유명한 병원도 지금도 곳곳에 세워져 있는 이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물질이 풍요한 부의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AD 역사적으로 보면 60년에 소아시아의 이 지역에 큰 지진이 강타하고선 모든 지역들이 다 폐허됐었어요.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도 폐허가 됐었어요. 근데 다른 데는 이걸 재건하고 뭐 하는데 후원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세워가느냐고 몇십 년이 걸리는데,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부자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의 스스로 자력으로 쉽게 빨리 재건하여 세운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 자존감이 엄청 컸어요. 어떤 자존감입니까? 자, 17절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야, 나한테 상관 마, 내 일에 간섭하지 마,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뭐라고 해.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있대요. 근데 심판의 주 심사위원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는 못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는 부자야, 나는 아쉬울 게 없어, 이런 어떠한 것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멀어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자칫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복을 받기 시작하면 어느새부든지 그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든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든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아쉬울 거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제일 교만함이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어저께 제가 신문 중에 감동 하나 받은 게, 뭐 이건 좋은 거니까, 기아에서 100억인가요? 백신과 이런 치료제를 하기 위해서 기부한 걸 보았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힘 있고 권력 있고 내가 부자다, 그동안에 나 부자야, 세계 몇이 들어가, 우리 한국에서 세계 몇 대 기업이야, 사람들은 그걸 자랑하고 뽐내고 또한 몇 대 들어가는 부자다라고 남한테 교만하고 자랑할 줄만 알았지, 지금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의 창고를 열어서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그것을 공유하고 나눠줄 수 있는 부자가 많지 않았단 말이죠. 오히려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백성들이 그들의 기업의 전자제품을, 그들의 모든 것들을 사서 쓰어서 자기들이 부자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인드가.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 때 오히려 그 곳간을 좀 열어서 나라에서 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하면 너무나도 좋은데, 우리 한국 사회에는 물론 제가 모르는 곳에 정말 선한 일 많이 하고 있겠지만 정말 굵직하고 큰 것들은 못하더라니까요. 하다못해 우리나라 SK바이오 거기에서도 여러분 빌 게이츠 재단이 2,500억인가요? 후원해서 개발하고 있다잖아요. 우리나라와 기업과 모든 행계 다 해봤자 300억도 안 된대요. 여러분, 외국의 그 부자는 한국 땅에서도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실력과 그거를 통해서 세계가 안전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기꺼이 2,500억 이상을 백신 개발에 또한 치료제 개발에 헌신하고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 일이잖아요. 우리 백성 일이잖아요. 우리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만큼 내가 큰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면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이 사명감을 갖는 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고 성도가 가져야 될 가치관이에요. 아멘. 내가 몇 등이고 뭐 해서 굴림하고 이거 해서 옆에 있는 사람 잘 살든 못 살든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든 무관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꿔 말하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지금 무관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지금 황제 숭배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도 나는 부자야, 내가 아쉬울 게 없는데 뭐, 그들을 향하여 누구든 지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가 참된 부자인가? 아멘이시오, 진실된 부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정말 믿는 성도로서 그러므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더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부자 돼야 됩니다. 왜요? 이런 가치관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이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가치관을, 오늘 말씀 안에 세운 이 가치관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책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작게는 가족의 어려운 자들을 책임을 짓는 겁니다. 내가 먼저 배운 사람이라면 지식의 도움으로 필요한 조카들 있고 동생들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 지식을 기부하는 겁니다. 물질이 내가 가족 형제 중에서 조금 여유가 있다, 그렇다면 나보다 좀 여유 있지 않는 가족들에게 섬기고 돌보는 것, 이게 바로 필요한 겁니다. 조금 더 넓게는 이제는 내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내가 다니는 교회를 책임져 나가는 겁니다. 아멘.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내 지역에, 그래서 복지관을, 또한 생활민원센터, 동사무소를, 행정복지타운을, 아니면 시청에 찾아가서, 이게 얼마는 안 될지 모르지만 내가 생산하는 마스크입니다, 내가 생산하는 이 제품입니다, 우리 밭에서 나는 상추입니다, 이걸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이번 추석에 나누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꺼이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물질이 많다면 정말로 그런 곳에 위탁하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공부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장학금을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생활비를 주십시오.
쌀을 못 사는데 쌀을 사서 주십시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믿음의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특히 준우야, 그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 학생 여러분, 그래서 내가 부자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남들처럼 주위의 친구처럼 나 얼마 연봉 받고 얼마 받아, 나 공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야, 자랑하고 교만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 지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정말 배울 수 있는데 배움이 없는 자들에게 과외하려고, 기부하려고. 아멘. 오늘도 배우고 싶은데 형편한다는 자들을 나누려고. 할렐루야.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나 부자야,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근데 예수님은 어찌 보면 너희들이 가장 공고한 사람이고 가련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다. 그 가진 것 때문에 눈 멀어서 벌거벗은 이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안을 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18절, 그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으로 부유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다? 사서 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로 연단한 금을 받으라 하지 않고 사라고 하신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의 연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십자가의 길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주는 게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신앙이,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나누고 섬기고 전하며 받은 은혜의 값을 치르며 믿음을 배우고 익히라고 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먼저 불같은 고난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을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사서라는 말은 지금 네가 아직 부자가 아니지만, 네가 아직 공부를 잘 못하지만 정말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런 부자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보고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부자냐? 근데 지금도 정말로 나누고 섬기는 참된 아멘이신, 충성하고 오늘도 너희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참된 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을, 그런 부자들에게 찾아가서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 찾아가야 되겠죠. 이번에 올해 얼마 이익을 남겼다, 몇 대 기업이 됐다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저런 기업이 돼서 사회에 얼마나 환원하고 뭐하나. 그래서 한참 그래도 저도 좀 좋았던 기업이 오뚜기, 이거 얘기해줘도 좋겠죠. 좋은 거니까. 함 사장님의 얘기하는, 그러나 좀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러기도 했지만 정말 그 재단이 선한 일들, 착한 일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뚜기가 정말 잘 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특별히 오뚜기 라면을 많이 사 먹었습니다. 가서 제가 부자 댁에서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밖에 또 반대로 말하면 오늘도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돼서 그런 작은 어떤 부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특별히 잘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또 잘난 사람을,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재능을 주고 또 배우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이나 셀 모임이나 구역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그곳에 가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가, 이걸 배워야 돼요. 또 반대로 목장과 셀이 그러므로 잘 해야 되는 게, 그런 모임 가면 꼭 자기 자랑하고 남편 아내 그냥 뭐 샀고 연봉 보너스 뭐 받았다고 자기 자랑만 하는 목장이, 셀이, 구역이 되면 안 되겠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섬겼더니 이렇게 했더라, 이런 일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금요일 날도 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청년 학생들만 있었기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번 주에 재난지원금이 들어왔잖아요. 재난지원금이 들어왔을 때 그동안에는 정말 우리 청년 학생들 대접하고 사줄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준우가 햄버거를 좋아한다고 하길래, 근데 또 준우만 사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우하고 몇 명 데리고 이 앞에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 해서 이번에 아이들 찬양 예배 드리기 전에 배도 고플 텐데 햄버거를 사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몇 명 데리고 쭉 가서 햄버거와 세트도 사고 이렇게 한 바가지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눠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햄버거를 사주고 섬기고 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전에 제가 미디움 암 환자들 요양병원에 있는 요 장안공원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섬기던 한 분이 갑자기 지금 한 3년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목사님,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나서 그동안에 목사님 기도해주고 섬겨줬는데 감사 표현도 못하고 그렇게 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3년 4년째 아무 탈 없이 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감사하지 못해서 감사한금을 보내려고 목사님께 문자를 넣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통장 번호를 좀 전해주십시오.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20만 원의 헌금을 보내온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섬기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 채워주시고 나눠주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재난지원금 이것도 하나의 수입입니다. 여러분, 그걸 그냥 쓴다고 누구도 뭘 할 사람 없어요. 근데 어떤 이는, 어떤 성도는 이것도 수입이구나, 하나님 앞에 25,000원 11조를 드려야지 하는 청년도, 그런 성도도 있어요. 근데 누구는 이거다, 그냥 자기 거 이번에 뭐 하면 뭐 쓰고 뭐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도 누가 옳고 그랬다 정죄하고 뭐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뭘 배워야 된다? 어떤 이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로 수입으로 알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이것도 이렇게 받은 걸 그냥 나 필요한 건 물론 써야 되지만 나누고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부자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뭐 아쉬울 게 없는데 지네들이 힘들고 어렵던 뭐야, 이게 아니라 부자라면 부자로서 소문만 내고 땅땅거리고 교만한 떨기만 말고, 그럼 부자로서 정말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아멘이신 진실된 부자가 되라. 그러므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금은 성경에서 신앙, 믿음을 말해요. 그냥 거저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된 건 바로 뭐예요? 그 물질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신명기 8장에서도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네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사는 그 앞에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 특별히 또 불로 연단한 건 바로 뭐예요? 불순물을 싹 걸러낸 것들, 거짓되지 않는 방법으로 부른 돈,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런 믿음을, 그런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고 불법적인, 진실되지 않는 것으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세속화되지 않은 구별된 물질, 이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나눌 수 있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부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옷을 사는데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라오디게아에는 의류 상업도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에게 세상의 옷을 벗어 버리고 피값으로 죄악을 덮으신 거룩한 흰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여기서도 사서 입으라고 합니다. 그들은 돈으로 명품과 좋은 옷을 사서 오직 육신의 수치를 가리고 산다고 그게 명품 있는 성도이고 명품 있는 집안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옷을 입는 그 안에 너의 믿음이, 신앙이 명품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온갖 죄악 가운데 진실 떼지 못하면서 명품 가방 메고 명품 옷 입었다고 명품의 교회, 명품의 성도, 명품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옷을 어떻게 해서 사서 입었는지, 그 가방을 어떻게 해서 입었는지, 또 바꿔 말하면 때로는 시장에서 예쁜 옷을 하나 걸쳐도 너의 마음과 신앙과 삶이 명품이면 그 옷이 명품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들에게는 돈이 있다고, 삶은 갑질하고 온갖 책임도 안 지면서 명품 옷과 명품 가방 이거 입었다고 자랑만 일삼는 사람들.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명품을 입고 다닌다고 그게 네가 정직하고 진실되고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위에서 너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너를 욕하고 너의 그런 행동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죄악됨을 용서하고 나 때문에 상처 입고 나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당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늘 조심하고, 그래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기에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옷을 입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은혜 앞에 나와 하나님 주시는 이 흰옷, 거룩한 구별된 깨끗한 옷은 사서 안 입고 세상의 것으로 그냥 화려한 것들을 입고 다니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오디게아 사람들처럼 행색내고 보여주기를 좋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또 살려고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는 교회는 아닙니까? 그거로 한다고 수치를 가려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집이든 정화조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눈에 띄지 않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맨홀 뚜껑으로 또 덮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덮어만 놓아버리면 끝내는 후에 비가 오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되면 넘쳐버립니다. 그러면 냄새나고 집이 주변 이웃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아, 저 집안은 오물도 안 치우고 저 정화도도 안 치우고 몇 년째 저래서 넘쳐가지고 저게 뭐야? 지금은 가려놔 있고 뚜껑을 덮어 있으니까 아직 넘치지 않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렇게 다니는 거 아직은 모르지만 끝내는 그렇게 다면 교만해져서 넘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과감하게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1년에 한 번이든 정화조 차를 불러서 퍼내면 되는 겁니다. 그 순간 퍼낼 때는 아, 저 집 정화조 푸는 것보다 냄새나고 아, 저 집 저거 하는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나하고 친구한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줘라, 이렇게 드러날 때 인정하는 게 드러남으로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끝내는 그렇게 하면 뭐예요? 용서함 받고 그 친구와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내 삶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근데 잘못했는데도 계속 감추고 있고 내가 실수했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잘못한 사람 만나서 계속 그걸 누치고 드러날까 봐 피해 다녀야 되고 떳떳하지 못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도 잘못한 거 회개하지 않고 하면 교회 와도 늘 그냥 편하지가 않습니다. 어디에 살아도 늘 불편합니다. 근데 한 번 드러나더라도 목사님, 예수님, 나 이렇게 성도로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이렇게 만만치 않네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사는데 왜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좀 도와주세요. 또 때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도로서 옳지 않은 모습, 연약한 모습, 이거 인정하려고 주 앞에 온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자존심도 상합니다. 근데 해보십시오.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한번 내가 그냥 여보, 친구야, 미안하다, 잘못했어, 이 한마디 하면요, 그때부터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데도 와이프 눈치, 남편 눈치, 애들 눈치, 아빠 눈치 보지 않아요. 얼마나 가정이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내가 뭔가 집에 있는 몰래 돈을 훔쳐서 썼다든가 잘못되다든가 남편으로서 곁눈질하고 다른 짓, 이게 탄로나고 뭐 할까봐 뭐예요? 휴대폰 잠궈 넣어야 되죠. 누구 이거 열어볼까봐 이거 두렵죠. 아무 데다 휴대폰 던져놓지도 못해요. 그리고 또 이걸 하니까 누구는 계속 그 남편의 아내 휴대폰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패턴 해보고 비밀번호 막 해보고 서로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때로는 잘못하면 잘못한 거 인정하고 내가 실수했어 하고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여러분, 그러면 휴대폰 아무 데나 던져놔도 상관없어요. 아내, 남편, 엄마, 아빠 보는데 아무 불편 없어요.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연약하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게 기회거든요. 라오디게아도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심사위원으로서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 나는 부자야, 잘났다고 떠들고 부유한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어찌 보면 정말 가난한 자이고 공고한 자들이다. 그러니 오늘도 권하잖아요. 불로 연단할 금을 사라. 그리고 거룩한 구별된 흰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회개하여서 너의 삶을 거룩해 하라. 그리고 마지막 뭐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때 당시에도 바로 의료, 이것이 발전되어 있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런 자만과 욕심의 세상의 가치관으로 오늘도 빨리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막 부자 되고 뭐 하려고 달려가는 것 때문에 아멘, 정직하지 않게 방법으로 막 가고 이렇게 욕심 따라가다가는 끝내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안약, 말씀으로 잣대, 말씀으로 가치관을 세우고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란 분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이것이 이문은 남지만 하나님과 교회와 가까워지겠는가? 이런 성경적인 말씀의 가치관, 또 말씀으로 보는, 나눠주고 꾸어주고 섬기면 더하고, 또 말씀으로 이 가치관으로 눈에 너의 욕심으로 가득한 이것을 뭐하라? 걷어내서 세상을 다시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오늘도 내가 왜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되고, 내가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돼야 되는 이 목적을,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의 안약으로 통해서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는, 아멘? 이것이 어찌 보면 라오디게아에게는 지금 징계고 채찍이지만 다시금 살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그러므로 왜 빨리 취업의 문이 안 열리지, 왜 대학에 빨리 안 되지, 왜 자격증 합격에 한 번에 안 되고 왜 길이 안 열리지?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왜 그 일을 하려고 하고, 내가 왜 그 길을 가려고 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여러분, 이것을 정말 더 많이 고민해야 되고 더 많이 시간을 허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연이도 약 한 2년 반 정도 백수가 돼서 놀았는데요. 여러분, 취업이 되고 나니까 2년 생활 놀고 뭐 했던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에 정말로 더 내가 준비하고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왜? 사회에 나가니까 기본적인 자격증들 따놓았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빨리 취업되고 빨리 돈 벌어야 되는 생각만 많이 앞선 거지요. 그리고 취업이 되고 나면 그동안 1년, 2년, 3년, 5년 노는 거 의미 없어요.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면, 교회도 하나님이 한순간 부흥을 해주면 지금 10년 동안 지난 날에 성도가 10명 모이고 5명 의미 없어져요. 아멘.
하나님 금방 그 회복시켜주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한순간 하나님 열어주면 지난날 5년 10년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빨리 벗어나고 빨리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지하에서, 왜 월세에서, 전세에서 왜 내가 집을 살려고 하고, 내가 왜 성공하려고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그만큼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진 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근데 라오디게아는 부자이고 잘났다고만 하지 책임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책임, 성도들에게는 이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작은 것은 바로 공부하고 일하는 속에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 대한 예배와 섬김을, 책임을 져야 되는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정말로 오늘도 불로연단한 금을 사도록, 그래서 부끄럽지 않는 부자가, 부끄럽지 않는 직장인이, 부끄럽지 않는 지식인이, 부끄럽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의 어떤 명예와 좋아하는 물질, 권세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구별된 흰옷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꼴로 명품으로 뭐하고 가린다고 잠시예요. 그것하고서 명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시장의 옷을 입더라도 내가 명품이면 그 옷은 명품 옷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세워서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돈 벌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해서 쫓아가는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안약을 사서 다시금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곁에 오셔서 마음의 문을 똑똑똑, 아무개 아들아 딸아 문 좀 열어봐. 뭐가 그렇게 힘들어? 너 뭐가 그렇게 바쁘고 정신이 없어? 아들아 딸아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고민하고 고생하고 있어? 제발 좀 문 좀 열어봐. 내가 좀 네 마음을 알고 싶다. 밖에서 두드리고 있대요. 근데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왜?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웠어. 내가 이렇게 모나고 연약한 게 말하는 게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줄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아멘이시래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와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에, 저에게는 지금 수원 우리 교회 찾아와서 강 목사 똑똑똑 하는데, 목회하는데 뭐가 그렇게 불평이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 뭐가 문제인데?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 내가 욕심이 없구나, 내가 저 자존심 저거 쟤 때문에 쟤보다 잘날라고 내가 이 그냥 독심을 품고 가는 이 교만함이었구나, 이걸 내려놓지 못해서 내가 오늘도 정말 분주하고 바쁜 거구나,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인생의 가정에, 직장의 사업장에 들어오시게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혜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 수원 우리 교회도 교만함과 욕심을 내려놓고 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머리이신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거짓됨을 남을 의식하고
남이 볼까봐, 남인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판단할까봐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며 겉에 화려한 것을 통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과소비하고 보여지려고 했던 진실되지 못한 내 신앙을,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창피하잖아요. 하나님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더 잘 돼야 되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무리해서 옷도 사서 입고 무리해서도 있는 것처럼 살고 무리해서 먹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데 카드 긁어서도 맛있는 거 먹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 것들로 한다고 내가 명품의 인생이 되고 정말 참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내 힘만으로 가진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언제까지 라오디게아처럼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한 사람이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무관심하며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지 않고 내 욕심만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수원 우리 교회가 이제는 말씀에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세요. 많이 갖고 많이 얻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왜 부자 되고, 내가 왜 성공해야 되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아버지, 그 이중에는 오늘도 내 도움이 필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니, 오늘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오늘도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불로 연단할 큰 믿음을 주시고 거룩한 흰옷을 입혀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기에, 아버지, 이 사명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눈에 잘 보이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나의 영적 심사위원이신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받는 교회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지난날에 세상을 쫓아갔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말씀 안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사오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내 욕심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며 살으리라.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입고 안약을 사서 발라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시 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회와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청년 학생들과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돼야 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자가 되고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 주신 사명,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버지, 이 책임감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흥케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들이
성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